22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중간 17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22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거든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또 함께 하시고 또 하루 종일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레위기를 통해서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5가지 제사를 드린 것에 대해서 앞부분에 쭉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즉 번제 1장에서 봤고 또 소제에 대한 말씀을 2장에서 보았고 또 화목제 3장 그리고 속죄제 4장 속건제 5장에서 우리가 제사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화목제는 특별히 제사의 성격에 따라서 3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레위기 7장에서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감사드리는 감사제가 있고 또 서원을 목적으로 드리는 서원제가 있고 또 자발적으로 드리는 자원제 이렇게 3가지가 화목제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사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제사 시에는 어김없이 희생 짐승이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 제사의 제물로는 반드시 희생 짐승이 하나님 앞에 죽게 되었다. 드려졌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장에 보면은 1절에서 16절까지는 성물에 대한 규례, 다시 말하면 먹는 규례입니다. 먹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오늘 읽은 17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는 합당한 제물에 관한 그런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 제사가 드려질 때에 삼가해야 될 제물, 즉 결석 사유가 있는 제물의 신뢰를 자세하게 보여줌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반드시 연락되는 제사를 드리도록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도록 드리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또한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올바른 예배의 자세와 또 헌금을 드리는 자세에 대한 교훈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주님께 연락되지 못하는 희생 제물이 무엇인지 오늘 아침에 잠깐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하는지를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주께 연락되지 못하는 희생 제물, 그것이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무엇이든지 희생 제물로 흠이 있는 것은 희생 제물이 될 수 없었다. 흠이 있으면 안 됐다.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자세히 말씀을 하죠. 흠이나 결점이 있는 가축은 결코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22절에 보면은 눈먼 것, 상한 것,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 종기 있는 것, 습진 이런 등등은 안 된다고 그래요. 24절에도 보면 상처가 있어도 안 된다. 상처가 있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 이런 것들은 안 된다고 그래요. 무엇이든지 흠이 있으면 안 됐다.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왜 흠이 있는 것은 안 되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죠. 먼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가장 우수한, 다시 말하면 정결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우수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이것은 뭐 가장 값비싸고 좋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깨끗하고 흠없는 이런 것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의 우선순위를 말한다는 거죠. 예배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한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이런 교훈입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의 예배가 무성의하면 그것은 곧 예배드리는 자의 상태가 올바르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 멀고 절름발이고 흠이 있고 결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제물로 드리는 것은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가 무성의한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이기에 주께서 그런 예배는 연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것이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연락하는 깨끗한 제사를,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려야 된다. 그리고 흠없는 것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또 신약에 와서도 여러 군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흠 없는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흠 없는 어린 양. 그러므로 흠 많은 인생들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흠 없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 예배가 올바른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흠 없인 예수 그리스도, 흠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의 자세로 나가야 된다. 그러나 오늘 본장에서 특별하게 보는 것은 23절에 보면은 이 자원죄를 드릴 때는 약간의 흠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용을 했다. 이 자원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에 다른 제사는 하목제는 공동체에서 드리는 예배. 여기는 혼자 자원제로 드릴 때는 약간의 흠이 있는 것도 하나님은 허용했다. 23절에 보면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 자원제를 드릴 때는, 혼자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그것은 약간의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이거밖에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드리는 내 마음의 신앙의 자세, 이걸 주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짐승은 난지 8일이 지나기 전에는 제물이 될 수 없었다 하는 말씀이 27절에 나옵니다. 27절을 보면은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1회 동안 그것의 의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납되는 것은 바로 지난
8일이 지나야만 된다고 하는 것. 8일 전에는 그것을 드리지 못하게 했다. 왜 하나님께서는 생후 8일 이전에 가축 새끼를 제물로 드리지 못하게 했을까? 여기에도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안식일을 지나야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7일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어린 것은 사람의 식탁에도 좋지 않듯이 하나님의 제단에도 그것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미물이지만은 적어도 어미의 젖을 먹고 어미의 품에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처럼 특별히 8일 이후로 규정된 것은 언약 백성을 나타내는 할례 의식과도 관계가 된다는 거죠. 이 할례 의식은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나는 구속과 새 창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를 할례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래서 8일이 지나기 전에는 제물이 될 수 없다. 그 후에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는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죽일 수는 없다. 죽여가지고 드릴 수가 없다. 28절에 보면은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그것은 도덕적으로 잔혹한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의 사랑과 애정을 깨우쳐주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반인륜적인 행위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도덕적으로 잔혹한 마음이나 인륜을 저버리면서까지 행동한 물질로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는 결코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와 같은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중요한 메시지는 31절을 보면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님이라. 32절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룩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구별되고 구별된 성별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다가 여러분들 특별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않느니라.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19절, 20절, 21절, 23절, 25절, 27절, 28절 여기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삶의 목적은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사는 가장 중요한 제1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창조주 되시는 나를 만들어주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된다. 주님께 연락되는 제사는 바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중요한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락되도록 내 모습 이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른 이런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구원의 문제로 고민하는 한 소녀가 있었는데 하루는 해밀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길래 이사야 53장을 한번 읽어보라. 그렇게 말했더니 이 소녀가 슬픈 목소리로 나는 글을 읽질 못해서 성경을 읽질 못합니다. 글을 잘 몰라서 성경을 읽을 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더니 이 소녀가
주 예수여 내 모습 이대로 그냥 받아주시옵소서. 성경을 모르지만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면 안 됩니까? Take me as I am. 영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해밀턴 목사님 아내가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이 이야기를 듣고서 해밀턴 여사는 찬송시를 쓰게 되는 겁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달라고.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주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깨끗하게 우리의 삶이 드려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천재 시인이라고 불렸던 하버갈 목사님도 그랬어요. 이 곡을 모차르트 곡에 집어넣어가지고 찬송시를 써서 찬송을 부르게 했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불렀습니다. 나의 생명들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생명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보화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이것이 드려지는 삶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거죠. 손, 발, 음성, 금과 보화, 시간 등 이것을 드려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을 다 해결해 주신 우리 예수님, 이 주님께 우리는 결론적으로 오늘 아침에 주께 연락되지 못하는 희생 제물이 아니라 우리는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연락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가 제사의 제물로 내 모습 이대로 올려드리는 내 시간도 내 생명도 내 보화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올려드리는 이런 예배자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복잡한 과정과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 주님만 잘 믿고 그 주님 중심으로 내 생명도 거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제일 나도 기쁘고 우리 주님이 기쁨으로 이것을 받아주시는 그런 예배자의 자세.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 삶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